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로 7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신앙교육은 가정에서부터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를 겪고 난 이후부터 교회는 다음 세대의 부재에 빠져 있죠. 우리 교회는 물론하고 저희 교회도 코로나 이전도 그렇습니다만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희 교회도 유치동부 여름 성경학교를 못했어요. 우리 대전로에도 약 160개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노예에 속한 교회가 160개 교회입니다만은 여름 성경학교를 치른 교회가 한 20-30개 되려나요? 이 말인즉슨 다음 세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 교회의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앞으로 주어질 과제와 같은 것이겠지요. 가나안 신자가 우리 한국에 늘어나는 가나안 신자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약 200만 가깝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나안 신자, 왜 가나안 신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나가 신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신자라고 하는데 교회를 안 나가 신자가 기독교인입니다. 200만이 넘습니다. 600만의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신자만 190에서 200만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국 교회에 대한 심각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먹고 사는 문제와 이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지금 내 삶이 더 급한데, 내가 지금 생활하는 게 더 급한데 강단에서 뭐 굳이 한국 교회까지 걱정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국 교회의 모델이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의 또 모델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 교회가 뭐가 대단한 교회 모델입니까? 아니요. 저는 20년 전에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것을 예측했습니다. 한국 교회 앞으로 한국 교회 다음 세대의 부재가 심각하겠다 라는 것을 예측했습니다. 신흥동에서 가양도로 가기 전에 신흥동에 있을 때 벌써 한 15년 됐지요. 15년 전에 제가 참 충격을 받은 사건이었어요. 뭐 지금 장로님들이지만 그 당시 때는 안수 집사님들이었고 권사님들, 여집사님들이었으니까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 순수하게 뭐 다른 교회 결정이라고 우리끼리니까 저희 교회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들, 항존직 직분을 갖고 있는 우리 중직자들의 자녀들을 예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조사를 했었어요. 여러분에게도 몇 번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부모와 떨어져 있고, 여러분들이 부모와 전혀 관계없는, 부모들의 간섭을 받지 않는 곳에서 생활한다면 교회를 나가겠느냐? 라는 질문을 우리 아이들이 던졌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저는 당연히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때 우리 아이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적 반응이었어요. 감사한 것은 지금 15년이 지난, 10여 년이 지난 지금 나오고 있는 건 감사해요. 그리고 예배 생활 가운데 다음 세대로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건 너무 감사한데 그 당시 때 저는 충격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중직자 자녀들인데 교회에 대한 회의적 반응이고 교회를 나가고 싶지 않다고? 이거에 대한 충격이었어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 모습이겠다라고 하는 아주 충격적인 그러한 미래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1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얼마 전에 올해 초에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작년인가요? 다시 안케이트 조사했어요. 안케이트 조사에서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에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정부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상황을 우리가 겪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가 없는 곳, 예배를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없는 곳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겠느냐? 예배할 수 없는 곳에 우리가 서 있다면 어떻게 예배하겠느냐라고 하는 안케이트 조사에서 전부 다 설문지를 나눠줬잖아요. 나눠줬는데 다른 사람 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 은총이가 써낸 안케이트 조사의 글은, 은총아 기억나냐? 너 뭐라고 썼는지? 성령의 역사라고. 너 기억이 안 나면. 은총이가 이렇게 써냈어요. 내가 만약 교회가 없는 그 상황에서 예배해야 한다면 나는 반드시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 예배할 것입니다. 그래서 15년 전에는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한 어두운 면을 봤다면 15년 후에 지금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환경을 겪으면서 한국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음 세대의 부재를 누가 만드느냐? 우리가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성세대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대의 부름을 입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세워집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입었어. 그래서 내가 때 처음 신앙생활에 하는 사람, 당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요. 족장 시대인 아브라함이나 사도들처럼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주님의 역사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대가 아닌 이대부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지 않아요. 말이 좀 이상하죠? 이대부터는 하나님의 특별하게 하나님이 세우지 않고 누구부터 세우냐? 믿음의 부모로부터 신앙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자라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지 아세요? 시편 127편 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식이 뭐라고요? 아니 기업만 보면 안 되지. 자식이 뭐라고요? 자식이 누구의 기업이라고요? 그래요. 예, 제가 자식 하니까 뭔가 욕하는 것 같은데 다시 물어봅니다. 자녀들이 누구의 기업이라고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누구의 기업이라고요? 자, 인정하시면 아멘. 부모에게 자녀는요, 부모의 기업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이 말씀합니다. 부모에게서 자녀는 부모의 기업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부모가 삶의 생활이 어렵고 그리고 생활에 극박하고 극렬한 환경 속에 있으면서 빚을 많이 졌다든가 아니면 생존의 문제 속에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때 자기 생명만 끊는 것이 아니라 자식마저도 같이 생명을 끊게 만드는 역사를 만듭니다. 자살을 시도할 때 자신만이 아니라 자식도 죽여가면서 그렇게 집안을 쑥대밭 만듭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자녀는 부모의 소유고 전유물이라는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적어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속에는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자녀는 누구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결코 부모에 의해서 부모의 삶을 위해 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인데 하나님의 기업된 존재를 우리 가운데 잠시 맡겨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내 소유물이나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기업을 잠시 네가 이대니까 믿음의 신앙의 이대니까 내가 너에게 내 기업을 잠시 맡길게. 네가 양육해줘 하고 하나님의 대리권자로
하나님의 대리권자로 자녀를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를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믿음의 부모에게 맡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당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말인즉 당대 믿는 사람은요, 일주일에 한 번 나오든 두 번 나오든 세 번 나오든 교회 와서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자랍니다. 당대 신앙생활은. 그러나 이대부터는 강단에서 선포된 메시지로 은혜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그 메시지를 잘하지 않아요. 가정에서 부모의 신앙교육으로 자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뭘 기억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업인데 믿음의 부모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맡겨서 무엇을 원하실까? 어떠한 양육을 원하실까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육은 우리의 생각, 부모의 뜻, 부모의 계획, 부모의 어떤 욕심, 부모의 사고, 부모에 의해서 부모의 것을 전달하고 양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바람을 양육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기업을 부모에게 잠시 맡겨두고 그 기업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양육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어떻게 해요? 부모는 평생 돈 벌어서 하나님의 기업인데 제가 한번 했어요. 우리들의 부모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평생 돈 벌어가지고 여러분 사랑하니까 돈 많이 벌어 자식들을 위해서 키우잖아요. 양육하잖아요. 평생 돈 벌어서 하나님의 기업답게 키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키워요? 부모의 뜻대로 키워요. 자 보세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불러서 콜링하시면서 제자들을 전도 보내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해야 될 일을 너에게 맡긴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제자들 너희 생각을 전달한 게 아니고 너희 생각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하라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전달하고 그 뜻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 삼는 방법이고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내가 할 일을 너희가 제자 삼아서 그렇게 내 뜻을 그들에게 전달해서 그렇게 양육해 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제자와 스승 사이 그렇다면 부모와 자녀 사이는 어떠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주시고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신명 6장 본문 7절 말씀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6절에 본문 말씀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6절 자 시작. 아직 안 났어요? 자 6절 신명기 5장 6절 6절 네, 읽습니다. 시작. 그렇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먼저 내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모의 뜻과 계획과 부모의 감정이나 부모가 원하는 걸 가르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양육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에게 양육해야 될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내 뱃속에서 낳았고 내가 배 아파서 출산했고 내가 그렇게 양육했으니까 내 것을 가르치려고 그리고 내 것으로 소유하고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속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든지 아니면 부모를 해서 신앙생활하든지 하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면 자녀들에게 부모의 뜻을 전달하고
그리고 세상 것을 가르치느라고 몸부림을 쳐요. 그렇게 열심히 태양볕 밑에서 때로는 아침에 출근하고 싶지 않은 가운데서도 정말 몸이 삭신이 다 쑤시고 아프고 몸살까지 나갔고 나가기 힘든 가운데서도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뭐 하는데 분명히 맞잖아요.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여호와의 기업된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게 돈 벌어가지고 그 돈 갖고 뭐 가르쳐요? 믿어 부모가. 세상 지식 가르치잖아요. 썩어질 세상 지식 가르치잖아요. 열심히 학원 보냅니다. 하나님의 기업인데 그 하나님의 기업들에게 열심히 세상 지식 가르쳐요. 왜 열심히 세상 지식 가르칠까요? 열심히 세상 지식 가르쳐갖고 돈 많이 벌면 뭐 할까요? 부모에게 좀 유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열심히 세상 지식 가르치고 열심히 하면서 올 때는 고3 되니까 심지어는 교회도 못 오게. 아니, 고3에 무슨 고3이 교회를 가? 고3이 무슨 뭐 교회 봉사를 해? 고3이 무슨 뭐 수련을 가? 고3이 무슨 성경학 교사를 해? 그럼 교회를 안 보내. 자, 뭐라 그러냐면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이나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부모는 돈 벌어갖고 평생 돈 벌어갖고 믿음의 부모라고 부모라는 분들이 뭘 하느냐면 자녀들에게 열심히 평생 돈 벌어갖고 그 돈 갖고 전부 다 뭐 하느냐면 세상 초등학문 따는 일에 투자시켜요. 그러면 누구 좋아하는 일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기업인데 누구의 기업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고 나서 어릴 때는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커서 믿음 생활 좀 잡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커서 신앙생활 좀 잡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야, 좀 교회 좀 나와. 그리고 예배 생활 좀 해라. 주일 생활 좀 해라. 그리고 뭐 기도 생활 좀 해라. 잡혀야지. 안 잡히지요. 잡힐 수가 없지요. 어릴 때 그렇게 해왔는데 제가 시간 많으면 이 질문을 한 사람 한 사람 해보고 싶어요. 일주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가족들과 부모들 같이 있으면서 무슨 대화하는지. 제가 15년 전에 그런 충격받다 했잖아요. 그때 알았어요. 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집중하지 못하는지, 왜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그때 알았어요. 그때 제가 답을 다 얻었어요. 그게 뭐냐면 대부분 성도들의 가정이 교회에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종교활동이 끝나고 집에 가잖아요. 집에 가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야, 우리 교회 큰일 났어. 전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지금 부흥해야 되는데 전도할 사람은 없고 아버지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대화 한 번도 안 할 거예요. 어떤 대화예요? 답하지 마라. 고은아,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떤 대화했냐? 엄마랑. 우리 은총아, 한 주간 동안 엄마 아빠랑 무슨 대화했냐? 여러분 서로 생각해봐요. 생각하면요, 교회 근심 걱정에 대한 얘기 하나도 안 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전혀 알 거예요.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지요. 왜 돈을 그렇게 썼냐? 제발 좀 그렇게 돈을 함부로 쓰지 마라. 우리가 그렇게 부자냐? 여보, 당신은 왜 돈을 부터 시작해서 이 얘기밖에 더 해? 그렇지 않으면 게임 좀 그만해. 네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그래? 부터 시작해서 이런 얘기밖에 더 해?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 좀 더 가족으로 인해서 누리고 편안할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염려와 근심을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고심하며 밥을 먹으며 죄송합니다.
혹 비록 술을 못 끊고 술을 같이 한잔 한다 할지라도 그 술자리에서라도 교회를 걱정하며 염려하며 했냐고 그 말이야. 그럼 그 사람들은요, 그 자녀들은요, 술 때문에 삐뚤어질까도 안 삐뚤어집니다. 그런데 술 먹지 마! 술 평생 한 잔도 안 마셔도요, 죄송합니다만은 교회 염려하지 않고 세상 염려만 하잖아요. 그 친구들은요, 교회에 대한 의미를 못 가져요. 신앙생활의 의미를 못 갖는다고요.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뭐하지? 그게 교회 다녀서 뭐하지?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왜 교회를 다니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존재 부재까지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말씀 속에 집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 부지런히 가르치라. 근데 여기서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선행이 뭐냐? 부모가 먼저, 1세대인 부모가 먼저 뭐 하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자, 본문 속에 뭐라 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부모가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못 가르쳐요. 사랑하지 않으면 전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그냥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 누구나 하는 사랑이에요.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래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몬에게 오셔서 요한복음 2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부활한 주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3번을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시몬에게 뭐라고 요청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니까 양을, 다시 말해서 제자 삼으라고 하기 전에 먼저 양육이라는, 제자 삼는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느냐. 사랑할 수 있을 때 뭐 할 수 있다?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을 때 주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주의를 못합니다. 누가 헌신할 수 있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헌신해요. 누가 순교회를 갈 수 있느냐?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주의 순교회를 갈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못 가요. 제가 옛날에 우리 집사람 만나기 전에 다른 사람 만난 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내면서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때 사랑하는 그 자매가 있으니까 한겨울에 저도 추워 죽겠는데 콧잠바를 춥다고 씌워주고 몇 킬로를 걸어가지고. 사랑을 안 해본 사람처럼 그렇게 멀뚱멀뚱 앉아 계신 여러분, 사랑하면요 다 줘도 아깝지 않아. 할렐루야. 호주에서부터 막 사랑하니까 막 1년에 몇 번씩 나 같으면 못 와. 그 먼 거리 못 와. 근데 사랑하니까 오고 막 어떻게 사랑하니까 막 퍼주고 막 사랑하니까 다 줘도 아깝지 않잖아요. 사랑하니까. 가고서도 또 오고 싶어갖고 막 그럴 거예요 막. 이렇게 보고 있나 모르겠다 한차가. 그렇지? 예. 엄청이 막 그럴 거예요. 이 사랑하면요 그 억만리 떨어져도요 오고 싶고 달려고 싶고 막 이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5시간 가는 것도 막 힘들었고 막 저는 엉덩이 아파가지고 막 그래서 사실 선교 가야 되는데도 못 가고 있어 막 너무 힘들어 이게. 그리고 100만 원이 너무 힘들어 이게 좀 아깝다게 뭐하는데 100만 원이 너무 아쉬워갖고 이 100만 원이 없어서 못 간다고 핑계를 대고 있어. 그리고 너무 힘들어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근데 그게 그냥 선교가 아니라 거기 정말 사랑하는 존재가 있어. 그럼 못 가겠어요? 100만 원 아니라 1000만 원 비싸게 들어가지. 그죠? 6시간이 아니라 12시간도 가지.
예, 사랑하면 하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뭐라 하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힘을 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 있어야 뭐 할 수 있다? 자녀에게 부전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전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나 또한 마찬가지고, 부모된 먼저 우리 1세대가 주님을 위해 살면 자녀들을 보게 돼 있어요. 야, 도대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그렇게 우리의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챙겨주면서 왜 그렇게 교회 가서 사는지 모르겠다 할 만큼, 그러한 원망 들을 수 있을 만큼 교회에 매달리게 돼 있어요. 왜? 사랑하니까.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데 자기가 사랑이 식어지니까 눈치 보이는 거지. 당신이 나갔다 와. 그리고 자꾸 핑계 대는 거잖아. 니들은 교회 안 가냐? 먼저 와봐. 할렐루야. 1세대는요, 강단에 선포된 메시지와 목회자를 통해서 믿음이 자랍니다. 그런데 2세대부터는 부모의 믿음을 통해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아무리 강단에서 간절히 부르짖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전해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막 정말 피를 토하는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부모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고 신앙의 삶이 본되지 않는 삶을 집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가 우리 목사님 설교에 내가 은혜가 너무 돼, 나는 목사님처럼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아니요. 2세대는 1세대의 믿음을 보고 자라요. 2세대는 1세대의 행동을 보고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자각해요. 근데 부모가 그렇지 못하면요, 목사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외쳐도요, 신빙성을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없다면 강단에서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강조한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 눈앞에 먼저 믿는 부모님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녀는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에서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어린아이들 제외하고는 애굽에서 나온 모든 성인 남성들을 다 죽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그 엄청난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애굽에서 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족속들을 끄집어냈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인도해 놓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애굽에서 전쟁에 나갈 수 없는, 보행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 외에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요, 애굽에서 나온 모든 성인들은 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멸절시켰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어린아이로 나온 사람과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자들을 성숙시켜가지고 그들 성이 됐을 때 비로소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인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그렇게 했는지? 애굽에서 나온 성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지를 제대로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봐도요, 뼛속까지 애굽의 문화, 애굽의 문명, 애굽의 산지, 애굽의 모든 것들을 뼛속까지, 세포 속까지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그 어떤 걸 봐도 변하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 자녀 세대들을. 그 자녀 세대를 온전히 믿음을 세우게 수 있어요? 아니요. 그 자녀 세대에게 오히려 영적 오염을 일으켜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성인들은 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썰어버리시고, 어린아이들, 세상의 지식이 없는 어린아이들, 그리고 세상에서 이 광야에 태어난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리시키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리시키시고 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왜? 그래야 오염이 안 되니까. 애굽의 환경 문화에 뼛속까지 새겨진 인생들이기에 다음 세대에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취하신 방법들입니다. 불순종의 기성세대들이 다음 세대와 함께하면 그대로 물들어서 영적 오염이 되어서 둘 다 어디에 못 들어가? 약속의 땅 간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은 광야에서 족속들을 죽이시고, 그리고 선민 이스라엘들을 다시 세우셔서 이끌어 가신 특단의 조치를 취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왜 일어났어요? 노아의 홍수 심판은 전 인류가 타락함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전 인류가 어떻게 타락했어요? 가인의 후예로 말미암아 셋의 후예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전 인류가 타락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저들이 생각과 계획에 모두 악함으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 타락해요. 다 타락해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들 식구만 빼놓고는 하나님은 홍수로 다 쓸어버리시죠. 결국 노아 가족마저도 다 타락해서 이 땅에 살아남을 존재가 없으면 안 되니까, 다 타락해서 멸망당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만 딱 남기시고 나머지 다 쓸어버리시고, 노아의 10명 가족 식구로 하나님은 방주를 예비하셔서 홍수 심판에서 면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홍수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홍수 이후에 노아가 홍수에 나와갖고 첫 번째 농사했는데 그것이 포도 농사예요. 포도로 농사를 해서 포도주를 담아서 먹고 취해갖고 자기 장막에서 홀딱 벗고 대짜로 뻗었어. 그런데 함이 아버지 하고 오다가 아버지 장막 문을 딱 열었는데 아버지 홀딱 벗고 하고 잠자고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 아버지 저게 존귀하셨던 분, 위험이 떠셨던 분, 혼이 가셨던 분이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아버지 웃음이 어때요. 그래서 대서특필을 합니다. 호예!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걸어가셨던 분이, 그렇게 걸어가신 분이, 그렇게 위험이 있으신 분이 홀딱 벗고 장막에서 술이 취해갖고 잠이 드셨다고. 이걸 동네방네 소문 다 낸겨. 그때 봐야 동네방네만 소문 다 내봐야 지구 전체 소문 내봐야 몇 명 있어. 몇 명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샘과 야벳이 듣고서 뒷걸음 쳐들어와서 아버지의 벗은 몸을 덮어줬다고 했어요. 노아가 잠에서 깼습니다. 이 사건을 듣습니다. 근데 노아가 뭘 저주합니까? 자, 창세기 9장 22절 25절 사이에 25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있는데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누가 지금 이 수치를 드러냈어요? 함이요, 함. 함이 수치를 드러내는데 지금 노아가 누굴 저주하고 있어요? 함을 저주해요? 가나안을 저주해요? 가나안은 그 시간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어. 태어나지도 않은 그 혈통의 후손을 저주하고 있어요. 이게 이해됩니까? 저 말씀 보면서 이게 진짜 이해 안 됐어. 진짜 이해 안 됐는데 이게 최근에 목회하면 이해가 됐어요. 잘못은 함이 있는데 왜 그 후손인 가나안이 저주받았을까?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런데 이해됐다 했잖아요. 함이 받아야 될 저주기도 해요. 그런데 왜 함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노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왜 용납했나 했더니 그릇된 죄를 범하였지만 그가 세운 공이 있어요. 어떤 공? 노아와 함께 뭘 예비했다? 방주를 예비했어요. 그리고 방주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뤄가면서 거룩한 공동체를 홍수가 끝나서 나올 때까지 함께 했어요. 그래서 함 속에는 불의가 있을지라도, 그리고 그 불의한 죄를 드러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함은 용납하셨어요. 아니 그럼 함은 용납했고 왜 그 자녀는 함의 본성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함의 본성 속에는 교만이 있어요. 교만이.
여러분, 이게 흐르는 기질들입니다. 흐르는 기질. 제가 아는 목사님이 당신의 아들을 못 믿어요. 친구 목사인데 그 아들이 밤에 10시 넘어서 들어오고 막 이러면 용납을 안 해. 막. 그래서 막 고등학교 때까지도 막 이따만 몽둥이로 늦게 들었다 막 패는 거예요. 막. 아니, 왜 애를 그렇게 잡냐고. 내비 두라고. 하나님이 때가 돼 물으시겠지. 아니요. 나는 얘 알아. 그래서 이 자식은 매를 다스려야 돼. 그리고 매를 때려. 요즘은 워낙 성수님 컸으니까 매를 못 대. 근데 매를 다스리더라고. 근데 내가 가만히 그 가정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 아버지가 그랬어. 그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 그 아들보다 더 심했어. 더 심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뭘 알아? 이 자식은 나 닮아갖고 그럴 거라는 걸 알아. 그래갖고 얘는 그냥 말 좋게 말해서 될 게 아니라는 걸 알으니까 그렇게 삐딱설 타고 뭔가 나가고 술 먹고 들어오고 늦게 들어오고 막 아작을 내는 거야 막. 이게요 기질이라는 거야. 기질. 함의 교만이 아버지에 대한 대적에 대한 교만이 그 안에 있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본성 속에 있는 교만이 아버지지만 그 당시 때는 족장이요. 그리고 그 당시 때는 영적 호주요. 아버지에 대한 권위와 그 존귀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조롱권 삼잖아요. 그러면 자식 때 가면서 점점 어떻게 되죠? 더 심해지지요. 다시 말해서 제가 제 아버지를 아주 못되게 그렇게 평가하고 아버지 말 안 듣잖아요. 그러면 내 자녀가 할아버지 말 들을까 안 들을까? 안 듣지요. 할아버지가 무슨 말을 안 듣습니다. 왜? 내가 무시하니까. 내가 무시하면 내 자식 때는 더 무시합니다. 그러면 이 자식의 자식 때 가면 어떻게 돼요? 지금이야 3대 못 가 죽지만 고대에는 몇 대까지 살았어? 그 할아버지가 생존할 동안 3대, 4대, 5대까지 살았잖아. 왜? 900살, 평균 900살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길격까지 살면서 자녀 때가들은 이 할아버지의 말을 베풀 소리 듣는 거야. 제가 한번 했어요. 이 역사가 어떻게 나는지. 이 역사가 결국은요, 이 역사가 100년도 못 가. 홍수 사건이 100년도 못 가갖고 이 함의 족속에서 누가 나오니까 이 함의 족속에 나온 자녀 세대가 결국 신할 평지에 뭘 세워요? 바벨탑을 쌓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예수의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어떤 아버지가 집에서 전화를 하면 자기 친구하고 통화하면서 이 자식이야 뭐 어쩌고 이 자식 저 자식 막 극한 거 전화를 한 거야. 근데 어느 날 그 자식이 집에 놀러 오네. 그러니까 아무개 온다고 하니까 그 옆에서 아들이 보고 있다가 야 아빠 친구 왔다 하고 인사시키니까 그 자기 아버지한테 이 자식 그 자식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라는 존재가 자기 아버지인 노아에 대해서 귀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역사는 결국 그 혈통에는 어떻게 한다? 듣지 않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노아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의 삶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거리 삼으면 그 자녀 때 가서는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동행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하지 아니하고 할아버지 노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어떤 말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100년도 못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죄송합니다. 목사라는 지칭이 저를 지칭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에 대해서 부모가 자녀 듣는 앞에서 악평하고 가볍게 여기면요. 자녀들은 그 목사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요. 두려워하지 않고요. 어떤 말도 듣지 않고요. 목사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은 우습게 여깁니다.
이 말인즉 그럼 목사의 말만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목사와 함께하는 하나님도 우습게 여기고 그 아버지와 함께하는 부모와 함께하는 하나님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왜 내 자녀들이 내 말을 그리고 왜 목사님의 말을 귀하게 여기지 않느냐라고 할 때 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은 1세대인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고 샘과 야벳처럼 주의 종의 어떤 말도 순복하려고 하는 자세가 돼야 돼요. 누굴 위해서? 자녀 세대의 신앙을 위해서. 결론 말씀드립니다. 부모 세대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부모에게 하나님의 대리권자로 맡긴 기업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는 이에 잘 맞는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에 대한 비유잖아요. 그런데 이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한 사람이 종들을 불러서 어떤 종에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 그리고 먼 시간 지난, 오랜 시간 지난 다음에 그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세마했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더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숨겼다 갖고 왔어. 그래서 오늘 그 주인이 종들 상을 주고 책망을 준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여기에 이 달란트가 누구 거예요? 주인의 거였어요. 주인의 것인데 종에게 맡겼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자녀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누구의 기업이라고요?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기업인데 누구에 맡긴 거예요? 부모에게 맡긴 거예요. 달란트 맡기듯이. 맡겼는데,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남겼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하나님의 기업인데 이 하나님의 기업된 자녀들을 믿음의 부모가 열심히 양육시켜서 누구야? 하나님 뜻대로 양육시켜갖고 이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면서 결혼했는데 이 결혼해갖고 1명이 2명이 되고 2명이 4명이 됐어요. 4명이 자녀까지 낳았어요. 순조까지 낳았어요. 5명, 6명 됐어요. 그런데 이 2대, 3대 가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열심히 살아. 몇 달란트 남겼어요? 10달란트, 10명의 기업을 만들어냈어요. 반면 한 새끼 만들어줬는데 이 한 새끼마저도 믿음 생활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어. 그리고 세상 사탄의 기업 앞에 줘버렸어. 그리고 믿음 생활 안 해. 오히려 교회 일에 방해돼. 그리고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때 물어볼 거예요. 나는 너에게 1달러 줬는데 그걸 이자라도 받았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모르는 줄 아느냐. 부모 세대가 먼저 회개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을 보여 자녀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믿습니다. 입으로 백날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세대는 자녀에게 예배를 강요한다고 해서 자녀가 예배생활을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된다고 분명히 본문 가운데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제자 삼고 세례 주고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마음에 가장 크게 품는다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뭘 가장 사랑하나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돈들과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육체적 시간들과 그리고 건강을 다 걷어 써버릴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많은 시간과 물질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네가 마음을 다하고 있니? 힘을 다하고 있니? 뜻을 다하고 있니? 그렇다면 정말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본인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자녀들도 가족들도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우선순위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음이 하나님과 교회에 있으며
물질과 시간과 삶의 우선순위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패턴이고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갔을 때 너 신앙생활 똑바로 해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자녀들은 변합니다.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보구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가? 내가 잘 돼서 뭘 할 것인가? 내 이름을 바벨탑을 쌓듯이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 어려움이 왜 왔는가? 누구 때문에? 부모 잘못 만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날 부르시려고 이 어려운 문제를 주셨구나. 누가 이 어려운 문제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오죽하면 하나님이 날 부르시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셨구나. 아이들 때도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중3 때 처음 교회를 나갔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믿음의 길을 올 수밖에 없었는데, 고1 때 아버지의 죽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하고 응답을 받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와 같은 방법이 아니어도 어릴 때에, 학생일 때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자녀 세대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다 해주지 않나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주지 않지 않는가? 부모가 다 해로주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안 해주면 원망 들으니까, 안 해주면 부모를 원망하니까 차라리 원망 들으세요. 그리고 정말 지독하게 어려움에 빠져서 부모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절에 가든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의 신을 찾든지, 찾다 안 되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어쩐가 한번 맞짱 떠봐야겠다 하게 만들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이 삽니다. 우리의 믿음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업을 세상의 사망 가운데 우리는 내놓는 정말 불쌍한 1세대 부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씨름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